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는 일어설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넘어짐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말씀합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7번 넘어졌다는 건 이거 완전하게 넘어졌다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의인이 7번 넘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는가? 시편 121편 2절에서 이 질문에 관하여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60편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둠에 맞춘 노래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 수산 에둠은 언약의 백합화란 뜻이에요. 언약의 백합화, 이 음악 용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초반에 패배할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승리를 호소하는 사실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 사무엘하 8장 13절과 역대상 18장 12절에 나오듯이 결국 다윗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60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에돔에 원정을 하러 갔는데 도리어 많은 군사를 잃는 등 패배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지금 적의 일격을 받아 갈팡질팡 혼잡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패전을 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는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날 때 우리는 원수에게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러분 그 1절 뒤에다 밑줄 그으세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네. 다윗은 땅을 진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에돔 백성을 통해 다윗과 그 군대를 패배시키신 사실과 그로 인한 극도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갈라진 그 틈을 메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현재 땅이 마구 흔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립니다. 시편 60편 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나 상황을 보여주죠. 다윗과 그의 군대는 에돔군의 공격을 당하여 술 취한 듯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군대가 지금 다윗의 군대가 에돔군의 공격을 당하여 술 취한 듯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우왕좌왕 그냥 그죠? 갈지자로 걸어다니면서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손을 놓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반석과 산성과 요새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4절에서 간구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그 군대를 구원하셔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구원해 주셔야 되는가?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깃발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깃발은 적군의 화살에 아랑곳하지 않고 펄럭입니다. 셀라. 아멘.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 그 틈을 메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깃발을 높이 올리시는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적군의 화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펄럭이는 깃발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찍이 약속하셨던 승리의 보장을 뜻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에돔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그죠?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세겜, 숫곡,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예언적인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나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라는 저도 담임 목사지만요, 어떨 때는요 엄청난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해갈 때도 여러분, 어떨 때는 저도 엄청 이렇게 긴장할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힘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는 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아,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뭐 보니까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구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60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나타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이 오른손을 내미셔서, 능력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시고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 손을 내미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0편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담보로 다윗에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9절에서 질문하죠. 누가 나를 경관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다윗은 에돔에 대한 승리를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자꾸 이 뭐랄까 기도원파, 흔히 하라는 기도원파, 성경은 읽지 않고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은 듣지 않고 맨날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 기도나 받고 이상한 거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는 뭘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아름이가 반주해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연애 편지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연애 편지 이렇게 두껍게 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연애 편지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므로써 하나님의 도움이 신속하게 나타나야 함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처음 정복했던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어요? 네? 네, 그렇죠.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성을 향해서 외쳐라. 나팔을 불 때 외쳐라니까 외치니까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 위로 전차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철옹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진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느 성으로 갔어요? 아이성으로 갔어요. 근데 아이성은 코딱지만 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정도야 아이성은 벌써 이름이 아이 아니야, 그지? 웃어보자고 한 얘기요. 그래가지고 소수의 인원이 갑니다. 근데 왜 안 걸려? 오히려 쫓겨다니고 죽임당하고 막 그래요. 왜 그랬죠? 아간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경관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하느냐?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부산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부산까지 내가 차를 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 영적으로 뭐와 같으냐? 자동차에 기름도 만땅 넣고 자동차 이상이 없는가 다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준비도 없이 자동차에 기름 하나도 없는데, 이게 지금 막 자동차가 심각한 상태인데 그 차를 몰고 부산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것은 그 3년 6개월의 공생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아멘.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일이 많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시편 60편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예요.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적과 싸울 때 도와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사람의 도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암송하셔야 될 말씀, 선포하셔야 될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은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은 이 마귀란 놈은요, 우리를 자꾸 낙심시킨다고,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자꾸.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수록 더 기쁜 찬송을 부르세요. 마음은 심란한데 찬송가도 그냥 막 그냥 심란한 찬송 부르지 말고, 물론 찬송가는 심란한 게 없어요. 다 영적인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내가 박종호 장로님 찬양을 새벽마다 이렇게 듣는다. 오늘도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찬양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 제가 들어봐도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그 박종호가 말씀드렸잖아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후계자가 될 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단한 성악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그 수술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버렸어. 여러분, 찬양은요, 뭐 음대 다닌다고 찬양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찬양이 은혜가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승패는 오직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으면 돼요. 그리고 강원도 말로 내가 하면은 시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마. 시잘데기 없는 걱정. 그건 시래기 먹을 때만 하라고. 시래기 먹을 때만. 늘 뭐 하면 돼?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빨리 부르시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에돔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할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